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요즘 두 달간 법무부 장관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뉴스에도 연일 나오고, 요새는 그 뉴스 아니면 뉴스 볼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로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이제 재물욕이, 부처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 때는 이성에 대한 욕심을 조심해야 되고, 중년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조금 조절해야 되고, 늙어서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좀 자제를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젊어서는 사실은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이 이 이성에 한번 딱 가게 되면은, 부모가 볼 때는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해도 그 사람 눈에는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죠. 그래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찬란할 때 꿈이 와르르 무너지고 고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 눈에는 그게 환하게 보이는데 젊은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한번 이성이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의 장점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 아니면은 죽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주 만류를 해도 자기는 부모하고 인연을 끊더라도 그 사람하고 꼭 같이 살겠다, 뭐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절견을 선언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연애할 때 보면 그게 사실은 눈에 빤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며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며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연애할 당시에는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안 보이죠. 결혼하고 난 뒤에 또 보면은 이제 남녀간에 이제 흐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나중에는 뭐로 이제 변하느냐면은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친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 거, 지가 지는 찔른 건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사실 우리가 은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연애할 때 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커피를 먹고 밥을 한 그릇 같이 먹는다 해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더치페이라고 해서 왜 서로가 똑같이 돈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하는데 벌써부터 빌부터 먹을 사람들은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인데 그거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돈 다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한테
니도 그거 먹었으니까 니도 밥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시간 가서 보면은 빌버트 먹는 사람은 끝까지 빌버트 먹습니다. 남자가 죽을 지경이죠. 그 이제 그런 경우도 그 이제 여자가 당당할 것 같으면은 내가 먹은 거 내가 반대겠다. 우리가 아직까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뭐 내가 먹은 건 내가 당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째째한 태도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결혼을 해도 집안이 어려울 때 사이가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처음부터 빌부터 먹는 사람을 만나 놓으면은 이 집안이 쓰러져 가는데도 돈 벌여오는 거는 당신 일이지 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건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연애할 때 그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혼해서는 서로가 잘 안 되면 원망하고 하는데 그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젊었을 때 판단 잘 못 해가지고 자기가 눈 찌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때는 이 재물 때문에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자들한테 친구들이 와서 속상입니다. 야, 이거 한번 투자해봐라. 이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근데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거 치고 남한테 비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비밀이 있으면 자기가 해먹죠. 근데 돈 많이 번다고 친구 꼬드겨가지고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망이 있으면은 이 사물이 바로 안 보입니다. 그래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이 끼게 되면은 탐욕이 있으면은 어리석임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수 이상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뭐 투자하라든지 이러면은 그 욕심에 거들려가지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돈 욕심에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조국 선생 같은 분이 지금 그에 해당이 되죠. 그분은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명예도 있고 뭐 보니까 돈도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사는 분인데 늙어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 뭐가 하나 남아있습니까? 명예욕 남아있죠.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는데 장관까지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딱 그 자기한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마치 젊은 남자가 사랑에 눈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듯이 나이 든 사람이 명예의 눈에 탁 가로박히게 되면은 이제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 동양대학교 교수하는 자기 부인도 욕보이고 있고 자기 딸 아들도 다 뭐 잘못된 거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 명예욕만 딱 내려놓으면은 부인도 그렇게 애를 안 먹고 되고 집안도 조용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 또 국민들도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끝까지 하고야 말겠다는 욕망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나라가 이 사단이 난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결백하냐 안 하냐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럼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 하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내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내가 나가면은 경찰개혁은 딴 사람이 들어와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딱 내려놓는 게 그게 이제 인품으로 봐서는 훌륭한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나라가 저기 사고는 올릴 때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늙어서 명예욕이 가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여름에는 청년이 연애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사단이 나는 거는 그거는 그 두 사람의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년이 돼가지고 재물욕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는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들이 파탄하는 거 그것만이 끝입니다. 근데 늙어서 명예욕 때문에 파탄나는 거는 나라가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예욕 이게 얼마나 겁나는 거냐. 왜냐면 명예욕 가질 때쯤 되면요, 있을 거 다 있고 명예도 이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명예욕 같이 쫙 뿌리면은 이제 전 많은 사람들이 이 고생하고 나라도 어렵게 되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한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비록 결백하다 하더라도 내 때문에 나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내려놓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공부가 돼 있느냐 이거 우리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의 이제 이 욕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탐이라고 해서 늙어서 부리는 탐욕이 바로 이제 명예욕이죠. 이게 인간으로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원장 하려고 싸우는 그것도 명예욕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정무원장 해가지고 불교계를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 사람 드물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정무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따보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살든 절 안에 살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명예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도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인격의 완성이고 인간 됨됨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에 부처님 때도 부처님의 사촌인 대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만큼 이제 성단을 이끌고 계셨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저한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부처님이 그 제바다자를 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성단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은 나도 여러 스님들 가운데 한 사람의 대중으로서 있을 뿐이지 내가 이 성단의 지도자라든지 내가 이 성단을 이끌고 나간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어찌 이 자리를 주겠느냐. 너보다 뛰어난 목불련이나 마하가사파도 있고 이랬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 자리를 주겠느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제바달타는 이제 부처님께 이제 복수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젊은 스님들을 꼬드깁니다. 뭘 하냐면은 나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친다. 내 말에 따를 사람은 내를 따라온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주장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부처님은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는 무덤 옆이나 나무 밑에 살았는데 나는 이제 대중이 점점 많아지니까 집을 지어놓고 이제 그 밑에 스님들이 같이 살게 됐죠. 근데 이 제바달자가 제시한 조건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옛날 부처님처럼 나무 밑이나 무덤가에 살겠다. 고행주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하는데 이 마을 사람이 보시하는 그대로 자시는데 나는 그렇게 먹지 않고 거기 물고기라든지 또는 고기라든지 그런 걸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행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 제발다가 하는 말이 정말로 옳은 말이다. 부처님은 저런 대로 드시고 또 이런 집 밑에 사시니까 저렇게 엄격한 고행을 안 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고행하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따라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 거 5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동안 그 동안에 옛날에 총무원장 했던 그 자성스님이 이제 어디 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100일 동안 이 텐트 안에서 밥 한 끼만 먹고 고행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저 스님이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할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가 제법 되니까, 이제 60 다 돼가니까, 그죠? 고행하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왜 고행을 할까? 젊을 때는 이제 좋은 절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는 절에 주지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총무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세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합니다, 그분은. 근데 왜 저분은 이제 걔가 천선해서 고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도 들지가 않아요.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은 본인의 허물을 덮는 그 일 중에 한 가지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스님들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들이 자기 허물을 덮는 방법으로서 무문관에 들어갑니다. 무문관이란 어디냐면은 밥 한 끼만 먹고 토굴처럼 생긴 데 들어가서 정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허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가려서 고행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행정진한다고 해서 허물이 굽히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부터 이 개가천선하는 거거든요. 마음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행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구나 라는 거 보고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습관들이 놓으면은 욕심 있는 사람들 나이 들어도 그거 욕심 어쩔 수 없습니다. 흰 개꼬리 3년 동안에 굴뚝에 넣어가지고 3년 뒤에 꺼내보니까 색감을 변했는데 탁탁 털어보니까 흰 꼬리 돌에 드러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변합니다. 인간이 변하기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좀 잘하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은 작심삼일로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정말로 큰 계기가 있지 않고는 인간은 그 본성이 잘 안 변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천년 때 게으른 사람은 나이 들어도 게으르다. 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어지러운 거는 말도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남자 게으른 거 만나 놓으죠. 만나 놓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거기다가 개까지 키우잖아요. 그럼 차악입니다, 이거는. 그런 집 가보셨죠? 저는 보통 이렇게 집 안에 개가 아주 조그마한 개는 모르는데 제법 중개를 집에서 풀어놓고
껴안고 지내는 그런 집에 가면 제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 공양청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은 그 큰 개가 방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그 집에서 배가 이상하다고 밥을 안 먹습니다. 그 개털 들어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쇼파고 어디 보거나 이 개털이 이렇게 뭉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 똑같은 거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는데 그 개 키우는 사람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개는 안 묵니다 이러는데 남은 묵니다 그 개가. 주인이니까 안 물지 남은 물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내 거는 괜찮다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개는 깨끗하다 우리 집은 깨끗하다 하는데 개를 안 키우는 입장에서 가보면요 그 집에 개털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입장하고 남의 입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습관이거라. 개 키우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개 키우는 습관 때문에 개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개가 들어본 걸 들어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치매에 걸려있는 자기 부모 대변을 치우는 거는 더러워도 개똥 치우는 거는 안 더럽습니다. 왜냐면 애정이 지극하기 때문에 애정이 지극하면은 더러운 것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부모의 대변이 더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의 대변이 더럽게 느껴진다, 냄새 난다고 그런 이야기 하죠. 물론 냄새야 누구나 나지요. 나는데 생각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은 대변의 냄새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깔끔한 정도가 이 남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여자가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여자들이 자기 방 촬영한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침대에는 가자 부스러기 라면 묵다가 흘린 자국 이런 게 있고 방 안에는 옷가지가 널려져 있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 이런 데 가보면은 머리카락 씻어가지고 뭉친 게요. 이게 하수구를 맥힐 정도로 이렇게 있고 이런 게 흔합니다. 깔끔한 애들은 또 깔끔하죠. 근데 요즘 애들이 대부분이 좀 게으른 이런 정황이죠. 그게 이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이대로 안 변합니다. 젊을 때 이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훈련시키냐 여기에 따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이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습관은요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뭘 사면은 원 플러스 원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근데 원 플러스 원이 좋으냐면요 회사에서 남는 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좋은 이 물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무슨 할인해 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면 그 할인입니다. 여러분 백화점과 같이 할인 행사 가보십시오. 그래서 화장품 매장에 할인한다 해서 가보면은 할인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 돈 두고 사야 됩니다. 할인한 거는 상품 몇 개고 제법 좋은 옷 좀 사러 백화점 할인 행사에 가보면요 할인하는 거는 아주 허접한 거고 나머지 괜찮은 거 자기가 점찍어놓은 거는 다 비싸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건 할인 안 하죠.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 좋을 것이다 하고 가는데 가보면은 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사는 사람도 욕심이 있는데
파는 사람들 욕심을 우리는 그 사람이 욕심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를 세일한다고 해서 부분 세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면은 그건 이제 살려고 한 사람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죠. 실제 이 파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정직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데 이 세일할 때는요, 실제로 좋은 상품이든지 아주 고급 상품이 이런 거 다 세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일한다 이러면은 그 전날부터 밤에 줄 서가지고 그 세일을 기다립니다. 백화점 문 딱 열리면은 문 밑 쓰나미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들 싹 세일해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그 세일하고 세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세일은 진짜 세일이고 한국 세일은 그 1년 내내 세일하면서 별로 가치 없는 것들만 세일하는 게 한국 세일입니다. 근데 세일이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제 가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게 왜 생기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렇게도 곱던 내가 이렇게도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조금 째가지고, 꿈이니까 조금 낮게 보이더라. 그럼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이래가지고 점점 이 주름살 이렇게 째가지고 이제 말아 올리죠. 말아 올리가지고 나중에는 배구멍이 목구멍 밑에까지 옵니다. 너무 땡겨 올리가지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기가 늙어서 가지고 오는 이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이게 하려고 잡아 떼기 올리고 또 화장품도 두껍게 바르고 이제 이러는데 결국 오는 그 늙음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늙음은 그냥 오는 거니까 그냥 두고 마음 수양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은 차라리 마음이 이렇게 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용모라든지 태도도 여유가 있게 보이고 늙어서도 조금 존경받는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이 명예심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욕심도 내려놓고 이렇게 노년이 조금 즐겁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명예나 이 재물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명예 있는 사람이 명예 있는 만큼 바쁘고 그 삶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있는 만큼 그 재물 잃을까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삶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무소유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소유라는 게 정말 무소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때 육신도 남았고 가는 게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욕심내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으니까 욕심을 내는 거지 육체 없으면 무슨 그 욕심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내는 거는 다 이 몸뚱이 이거 잘 먹이고 이거 좋은 안락한 집에 놓기 위해서 이 동분서주하는 거지 이거 빼놓고는 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허망하고 언젠가는 죽을 목숨인지 알면서도
이 몸한테 찍어 바르고 이 몸한테 대접하고 이 몸한테 좋은 옷 입히려고 온갖 걸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무소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스님네들한테 무소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삶의 일발만 가지라. 그러니까 옷 세 벌에다가 밥그릇 하나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욕심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한 무소유란 뭘까? 인도에 가면은 자이나교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소유를 가깝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수행하느냐면요. 우선 옷을 아무것도 안 입습니다. 옷을 완전히 벗고 팬티도 안 입고 그냥 다닙니다. 그러니까 옷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옷에 대한 그 소유가 없죠. 진짜 무소유하니까 스님들은 그래도 옷 세 벌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옷 한 벌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무소유죠. 그리고 밥그릇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스님들은 밥그릇 가지고 다니면서 탁발을 하니까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유거든. 이제 밥그릇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밥그릇도 없습니다. 그 신도들이 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신도들이 손바닥에 이렇게 놔가 딱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손바닥에 있는 밥덩이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먹거든. 이 손이 밥그릇이라. 그래 먹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안 먹고 서가 먹습니다. 이거 완벽한 무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방 쓰는 이 마당 쓰는 빗자루 이제 빗자루는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왜 빗자루 가지고 다니냐면은 땅에 누울 때 혹시 자기 몸에 벌레가 밑에 깔리가 죽을까봐 이 빗자루로 자기 잘 때를 이렇게 쓸고 거기에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 갈 때 뭐 조금 벌레가 기다니고 하면 그 빗자루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 벌레를 밖으로 낸 다음에 거기에 글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거를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빗자루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그 빗자루 하나 가지고 죽습니다. 완전히 무소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이제 신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오개가 중요한 거다. 이러고 이제 우리 불교 오개하고 똑같습니다. 오개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은 사실은 그 생선장사도 있고 또 이제 횟집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도사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술집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불교의 오개를 잘 안 지키는 분이 있는데 자이나교 신자들은 아주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이 살아있는 이 생명들을 죽이거나 그런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술 팔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기술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금은 보석 이런 거 파는 거 하든지 아니면 금융업에 종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큰 덩어리의 사업을 하죠. 그래서 자이나교 신도들은 인도에서도 아주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계율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종사를 안 하면은 뭘로 먹고 살까 해도 오히려 큰 부자들이 많은 거 보면은 신기하죠. 어쨌든 자이나교 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계율을 지키고 그쪽의 스님네들은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합니다. 완전히 무소유로 수행을 하죠.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이제 또 덜 내는 이런 습관을 이제 이불 또 예를 들면은 3-4개가 되면은 한 2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 겨울에도 두꺼운 이불보다는 조금 얇은 이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또 마음의 행복이 또 찾아옵니다. 하나 없어지면은 없어지는 게 아까운 것도 있지만 그 반면에 마음에 뭘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게 사라지면은 그만큼 또 행복한 그런 느낌도 들죠. 여러분도 요즘은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방에 물건 없애기 이런 실천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방을 그냥 텅 비워가지고 깨끗하게 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침대 하나만 놓고 심지어는 침대조차도 없는 안 쓰는 그런 젊은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옷은 그냥 붙박이장에다 넣어버리고 그냥 방에는 테이블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지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면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생겨나고 있는 건데 그걸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도 그런 디자인이 있죠. 젠 스타일은 참선하는 스님네들 방처럼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일본에서 1980년도부터 이런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데 이런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시작된 하나의 스타일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걸 자꾸 없애고 좀 단촐하게 사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행복할 것은 아니다. 작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실천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어떤 걸 가지고 갈까?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보시한 공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게 죽고 난 뒤에 무엇이 날 따라올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날 따라올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첩 3명 할 때 이제 봄마누라가 있고 이제 첩이 이제 2명이죠. 그러니까 그 첩 제일 자기가 사랑했던 첩한테 묻습니다. 난 니를 3명의 그 여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는데 내가 죽을 때 따라 죽겠느냐? 그러니까 못 죽겠다는 거야. 내가 왜 당신 따라 죽느냐? 그래 이제 그런 게 두 번째 이제 부인한테 가서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내 사랑을 이해한다면은 날 따라 같이 죽겠느냐? 왜 내가 당신 따라 죽습니까? 나는 당신 따라 안 죽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무덤 있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 줄 수 있죠. 그래 이제 세 번째 부인한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이제 셋째 부인이 자기 본부인이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 내 따라 죽겠느냐니까. 예, 저는 당신 따라서 당신은 나를 멀리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더라도 내가 따라 죽겠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한 거죠. 왜냐? 첫 번째 자기가 좋아했던 이 사람들은 이 부인은 뭐냐면요. 자기가 사랑했던 마누라하고 자식이라. 마누라하고 자식을 남자가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미기 살려줬는데 죽을 때는 사실은 뭐 따라 죽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죽고 나면은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빨리 갖다 내버리라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뭐 이쁘이다 하고 우리 유해가 가사처럼 죽을 때도 따라 죽겠다 하고 뭐 온갖 이 이야기를 다 해도 실제 딱 사람 죽으면요 빨리 갖다 버리라고 어떻게 하면 저 시체 빨리 갖다 버릴까 하고 죽자마자 장의사 불러가 의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이제 처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무덤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부인은 자기 몸뚱이라. 자기 몸뚱이는 자기 죽을 때 무덤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같이 죽죠. 같이 몸뚱이는 사라집니다. 근데 자기 그 영혼까지는 따라 안 가거든. 근데 세 번째 자기가 늘 등한시하고 한 부인이 그 당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난 당신이 어디까지 따라가겠다. 자기 업이라.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다음 생 어디 가더라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보시의 공덕,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베풀어주고 마음을 한번 쓴 일, 이런 것들은 죽어도 그 공덕이 따라오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 자기가 베풀었던 조그마한 선행 하나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공덕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조그마하게 보시한 그 보시의 공덕이 자기를 다음 생에는 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결과가 엄청 이렇게 달라지는 게 그게 보시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불교의 내용은 잘 몰라도 보시의 공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번씩 큰 그 공덕을 베풀잖아요. 그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 사회 환원을 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여러분도 잘 알지만 홍콩의 유명한 그 주윤발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했잖아요. 그 8천억인가 하는 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내놨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보시하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평생 영화배우 한 돈을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범인들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공덕을 기업으로 해서 다음 세에 이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음에 태어날 때도 아주 좋은 가문에 또 좋은 그 부모에다가 또 아주 궁핍하지 않는 훌륭한 그런 인생을 보내다가 그런 삶을 살 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가져가는 게 뭐냐? 지게입니다, 지게. 지게, 뭐, 짊어지는 지게가 아니고, 이, 계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제, 3기 5개 받잖아요. 5개 받을 때, 살생 안 하는 거, 또, 이제, 도둑질 안 하는 거, 그 음행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거짓말 안 하고 술을 안 먹는 거, 이게 이제 5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를 잘 지키면은 이제 그 5개를 잘 지킨다는 거는 반대 행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생명을 살려준다든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그 독거 노인 도와주고, 그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살생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안 하는 것은 보시의 공덕이죠. 보시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그 훔치는 거하고 반대의 공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또 자기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 이제 음행 안 하는 그런 공덕이고. 그 다음에 항상 진실하고 이 장사를 해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남 저울 안 속이고 그런 사람들, 정직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 거짓말 안 하는 공덕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바른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게 이제 술 안 먹는 공덕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덕을 닦는 것도 이 5개의 공덕을 닦는 게 그 반대로 하는 행위가 바로 그 5개 닦는 공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 자기 죽으면은 그 공덕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3개가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은 수행의 공덕. 부처님 불법 공부를 잘해서 지혜를 밝혀놓으면은 그 지혜를 밝히는 그 수행 공덕으로 이제 다음 세대는 아주 총명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저는 볼 때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 있어서도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유명한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이치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부처님 이치를 천연적으로 터득한 사람들, 그거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서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교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벽지불의 경지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 전생에 다 이 불법 수행 이런 걸 닦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부처님 경전에 나온 이치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못 배웠어도 불교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전면적으로. 그게 다 전생에 닦은 공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과학자도 되고 수학자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의 공덕,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키는 공덕, 그 다음에 수행의 공덕, 이거는 자기 음력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윤회를 할 때 따라오는, 그게 우리가 재축할 때 했던 재금처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공덕 닦는 것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욕심낼 게 뭐 있겠냐? 욕심낼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몸뚱이 하나 잘 먹이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거 언젠가는 썩어질 몸이니까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있는 거 남한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화를 좀 참을 수가 있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생기고, 또 조금 더 내가 마음 소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불교를 좀 더 깊이 이렇게 닦아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이 세상을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만큼 사시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걸 다 이렇게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저건 좀 왜 저럴까? 참 쓸모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건데 왜 저기에 집착할까?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면서 참 그 사람들 사는 게 어리석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지금 정치하고 똑똑하고 잘 배웠다는 사람도 하는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별로 못 배우면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장관직 하려고 저렇게 발부동 사람 하는 거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하면서 이런 이치도 잘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같으면 그냥 한순간에 성나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겠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알고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 현명한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공부를 할 때 많이 습득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다. 바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거를 사유할 때 그때 바른 지혜가 나온다. 만화책 여러 수십만 권 봤다고 해서 그 지혜로워집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 만화책 본 거거든. 근데 지혜로운 성현의 말씀 한마디만
이해를 해도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 아무리 많고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더라도 그게 내 영혼을 밝혀줄 수 없는 이야기 같으면은 그 소용없는 일이죠. 부처님 말씀 한마디 제대로 탁 듣고 그걸 등불 삼아서 쭉 자기를 수행해 나가고 자기를 없애 나가면은 어느 날 큰 지혜가 옵니다. 그게 그 하나만 가지고 수행해도 충분하게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이게 불법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부처님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 진리 제대로, 그 하나 제대로 이해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하나 잘 닦으면은 1000년 동안의 보물이 되고 100년 동안의 재물을 갖다가 탐한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거 제대로 살리려고 온갖 짓 다 해봐도 결국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했던 하나의 행위라고 하는 거 잘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야, 그분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그분이 없어져도, 야, 이 동네에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말이야, 이러면서 서손들한테까지도 그분에 대한 미담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 딸들 보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 그런 말하게 되고, 그 사람 행위, 그 사람의 바른 생각 하나가 그렇게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하고 있는 조선생 아들, 딸들, 그 손자들한테 너가 할아버지가 장관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 대대손손이 그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애들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오늘 날짜 신문을 딱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난리를 뿌리구나.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 세상인데 두드리면 며칠 두드리면 바로 몇백 년 뒤라도 오늘날 날짜가 바로 뉴스가 다 튀어나옵니다. 바로 압니다. 몇 대 손자라도 다 이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조국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지혜롭습니까?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많은 지식 쌓아도 영혼의 이 양식이 안 되는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부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이제 오는 22일 날 우리 관음사에서는 빈의법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해마다 우리 여기 회수 스님께서 원력시오셔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절이 이렇게 많고 큰 절도 그렇게 많은데 계육을 연석으로 하는 이런 법회는 없습니다. 이 관음사가 최초입니다. 그게 1500년 한국 불교 역사에 있었으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몇 년간 이렇게 이 빈의법석을 달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원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불교 공부는 개정해라고 해서 계율이 제일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참선 공부, 그 선정이라 하죠. 선정이 그 다음 공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참선도 제대로 하고 지혜가 열리려 하면은 개가 바탕이 되는데 그 개를 가르쳐주는 이 도량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관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사에서는 22일 날 바로 그 계율하는 빈의법석을 열게 됩니다. 그 하는 동안에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꾸준히 오셔서 부처님이 설하신 이 가장 불교 기본되는 그게 인간 공부를 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 공부하는 거를 우리가 또 이제 금년에도 또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좀 참석하셔서 마음의 복석을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